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사랑과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이 함께 기도하시는, 또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PT 화면 띄워주시면 우리 로마서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기적이라는 부제를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요,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선포하며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믿음의 기적, 말씀의 기적, 은혜의 기적들이 경험되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 모두 너무 애쓰셨습니다. 끝까지 은혜로 시원하게 이 여름의 끝자락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데요, 주님께서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근원을 들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이유는 스스로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전해주었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문학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믿음을 낳는 능력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적이며 능력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구원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미 행복한 인생임을, 우리 권사님들 찬양 고백해 주신 것처럼 나는 행복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의 말씀, 믿음을 주시는 기적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듣지 않는다면 그에게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구원의 자녀들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한 영혼에게 어떻게 해야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바로 앞구절이 제가 한 달 전에 이 금요기도회 시간에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믿는 자, 부르는 자,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런데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듣지도 못한 이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사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그 이름의 능력을, 그 말씀의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했기 때문에, 먼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배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2000년이나 흐른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내 소중한 자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믿음의 선배님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와 능력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귀한 송정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고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이름,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2% 부족해요. 복음을 전달해서 그 이름을 믿게 해서 또 예수님의 사람이,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게 하는, 우리가 흔히 왜 결심기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회성의 어떤 전도 행위도 물론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복음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분명한 방향성에 대해서, 또 어떻게 행동하고 또 살아가야 될지 신앙생활의 행동 강령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상 대명령 혹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셨던 명령입니다. 조금 글씨가 작긴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 가장 위대한 사명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과 어떤 발걸음을 걸어가야 할지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왜 가는 거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뭘 할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게 커다란 주제이고요, 제자 삼는 것을 구체적으로 2가지로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첫 번째,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2번째로 이어지는데, 2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무엇하라고요?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양육하라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명령처럼 지난 여름, 이번 여름 우리 송정교회는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부터 새롭게 시작될 우리 하반기 교회 생활과 모든 사역과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또 믿음 안에서 양육되며 성장하는 은혜들이 우리 송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더욱 깊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SBS 송정 바이블 스쿨 모두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처럼 탁월하게 가르치지는 못할 거예요.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격려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또 여러분들이 배웠다면 그 배운 말씀을 형제 자매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또다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자리,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송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부제를 말씀의 기적이라고 적어본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성경 속 2000년 전 그 시대에만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우리 삶으로 지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의 기적, 믿음의 기적들을 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말씀의 기적을 경험한다고요? 제가 두 가지 적어 놓았죠. 1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발걸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을 뛰어넘어, 공간을 뛰어넘어, 물질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언제 우리가 말씀의 기적을 경험할까요?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성령님의 감동과 변화를 경험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가르치는 자리에, 배우는 자리에 함께 할 때에 그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공부했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읽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 새벽에 들었던 말씀이 내가 성경 통독하며 기억했던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떠오르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때로는 힘과 위로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용기가 필요할 때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용서가 필요할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며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령님의 감동과 우리 삶에 변화되는 은혜의 기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배울 때에 우리가 함께 경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배우고 또 증거하는 자리에서 어려서부터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오게 됐습니다.
저도 아버지께서 성경 통독 강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21세기 말씀 선교회라는 단체를 또 운영하시고 매년 여름 겨울마다 성경 통독 집회, 여러분 성경 한 권 처음부터 다 읽는데 며칠 걸리는지 아세요? 4일 반 정도 걸립니다. 성경 통독 집회 하면 월요일 점심에 모여서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그 아버지가 통독 강사셔서 태어난 그 귀구한 운명 때문에 7살 때부터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통독 집회에 아기 때부터 다니다 보면 월요일 점심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스피드로 이제 쭉 읽어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쭉 이어가면은 월요일 점심부터 시작해서 뭐 밤 10시 반, 11시까지 읽다가 자요. 저녁 먹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읽다가 아침 먹고 읽다가 점심 먹고 읽다가 저녁 먹고 10시, 11시까지 또 이튿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까지 읽으면 구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목요일 하루 종일, 금요일 한 점심, 오후, 반나절 이렇게 넘어가면 신약이 끝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4박 5일이면 성경 일독을 앉은 자리에서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경험들을 하죠. 말씀을 배우고 듣고 통독하고 또 가르치면서 배우는 은혜와 기적들도 있지만,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얻는 은혜의 기적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008년부터 매년 여름마다 일본 아오모리 하찌노에라는 지역입니다. 제가 구글 지도에서 네모칸으로, 빨간색 네모칸으로 쳐놓은 지역인데요, 서울보다 훨씬 북쪽에 있죠. 그래서 여름에 가면 좀 선선하고 시원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도쿄에서 신칸센을 타고 한 3시간 정도 달려가면 나오는 이 지역인데, 매년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일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캠프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0.2%, 2%가 아닙니다. 0.2%밖에 되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교회가 없고요. 교회가 적다는 표현보다는 없다는 표현이 더 많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나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가 3,000개, 4,0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에도 부족하고, 듣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도 함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땅입니다. 저에게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매년 일본으로 집회를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요게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찬양을 인도하는 저의 모습인데요. 날씬하죠, 제가 아주. 송정교회 오기 전에 아주 날씬했었는데 우리 권사님들 밥이 너무 맛있어서 살이 점점 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찬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소개해드렸던 마리코라는 어린 아이도 있고 했었는데, 제가 2008년도부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을 하다가 한 12, 13년 전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그때에는 제가 올해는 일본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일본 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교회를 미리 소개해 드리고 나서 뭐 하고 싶었냐면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말씀 더 잘 공부하고 싶고 박사학위 따고 싶어갖고 2013년도에 제가 일본 선교는 올해는 가지 않고 이제 어학원, 강남역에 가면 해커스라는 유명한 어학원이 있거든요. 어학원에 가서 등록을 했어요. 그 당시에 문제집 값으로 한 30만 원 정도 결제를 하고, 이제 내일부터 나는 어학 공부해서 나는 올 여름 후반기에는 가을 학기에 이제 유학 준비를 해서 난 떠난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13년도에 다른 교회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고요. 제가 못 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201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이
2차로 폭발을 하게 된 거예요.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어서 쓰나미로 막 그 원전이 폭파되고 막 분출되고 그러면서 위험한 지역이 됐었잖아요. 근데 2년 만에 다시 여진이 일어나고 뭐 그러면서 2013년도에 다시 2차 폭발을 하게 되면서 또 방사능이 많이 분출되는 장면이 9시 뉴스에도 방영이 되고, 그게 아마 7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제가 아닌 다른 교회들이 또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대한민국 모든 한국 교회의 일본 선교가 다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교회들마다 당회를 열어서 이 단기 선교를 다 취소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2013년도 7월, 8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예정된 캠프가 이제 4일 앞두고 있던 시점이고, 저는 4일 전에 올해는 일본 선교를 못 한다는 생각으로 난 유학을 가야지 한 생각으로 해커스 어학원에 결제까지, 문제집까지 다 구입하고 토요일부터 이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딱 마음 잡고 있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일본 교회 여기 이쪽 피아노 앞쪽에 이게 손을 짚고 있는 자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일본 현지 교회 목사님의 따님이세요. 이 일본 교회 따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일본에서 사역하는 이름이 복음이라는 단어로 후쿠인, 그리고 목사님을 센세라고,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후쿠인 센세.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모시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락을 받았죠. 저에게 이 모든 한국교회에서 단기 선교 아울리치 팀이 다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된 거죠. 위험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5일 뒤로, 4일 뒤로 예정되어 있었던 어린이 캠프를 취소할 수도 없고, 애들한테 다 회비도 걷었고 40명의 아이들이 참여하기로 다 신청서까지 제출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속상한 마음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메신저로. 후쿠인 센세, 와타시 노 마음이 혼돈이 힘들다 데스. 어떻게 알아들으세요? 네. 너무 힘들다고 연락이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이 캠프를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취소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다고. 이제 3, 4일 앞둔, 오늘이 이제 금요일 밤이잖아요. 토요일부터는 제가 어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 캠프가 시작되는 날인 거거든요. 3일, 4일 주말을 빼면 하루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복음이 네가 가라. 혼자서라도 가라. 가서 이 캠프 취소하지 말고 가서 그냥 아이들 안아주기만이라도 해도 좋으니까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저 유학 갈 준비하려고 지금 영어학원 다 끊어놨는데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는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이 일본 자매님, 시노부 자매님한테, 시노부상 내가 갈게. 다음 주에 나 혼자서라도 화요일에 비행기 타고 갈 테니까 내가 최대한 같이 갈 수 있는 선생님들, 교사들 모아서 최대한 가볼 테니까, 이제 뭐 3, 4일밖에 안 남았지만 캠프 취소하지 말고 올해도 같이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어학원을 취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가서 다시 취소하고 환불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문제집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문제집은 환불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막 이름 쓰고 그랬더니. 그래서 학원비는 다행히 취소를 해주셔서 취소를 하고, 새벽부터 제가 주변 청년들, 알고 있는 청년들에게 4일 뒤, 3일 뒤, 이제는 3일 뒤죠. 토요일이 됐으니까 일, 월, 화요일 아침에 출발해야 되니까 3일 뒤에 일본 선교 같이 갈 사람 모집합니다 하면서 새벽 1시, 2시에 청년들에게 문자와 메시지와 쪽지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냈던 내용이, 이게 페이스북이라는 메신저인데 보시면 8월 3일 오전 1시 53분에 새벽 2시쯤에 제가 청년들에게 막 단체 문자를 막 보낸 거예요. 아무나 걸려라. 시간 되는 사람 아무나 걸려라. 같이 예수님의 말씀 전하러 가자. 복음 전하러 가자. 저도 막 억지 부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뭐 저는 혼자서라도 가면 되니까, 뭐 위험하다고 말을 해도 저는 가서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니까 복음 전하면 되는데, 이런 상황, 9시 뉴스에서 위험하다고 모든 한국교회가 단기 선교를 취소하고 있는 상황에 시간이 되는 청년들이 있을까? 갈 열정이 있는 청년들이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주변에 쭉 연락들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SNS 계정에도 그냥 누구든지 연락 주세요. 이단이 아닌 것만 제가 확인이 되면, 건강한 교단에 건강한 담임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제가 그런 글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연락을 받고서 연락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토요일 새벽부터 목사님,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 대학생인데요, 휴학 중이라서 시간이 돼요. 저 3일 뒤에 얼마든지 출발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 같이 가서 예수님 말씀 전하자. 안아주고 오자. 근데 목사님,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데? 돈이 없어요. 왜 연락했니? 그래, 하나님이 복음 전하겠다는데 물질이 문제겠니?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물질 부어주실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같이 가자. 목사님, 근데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뭔데? 여권이 없어요. 오늘 지금 주말인데, 여러분 12년 전에는요, 여권 나오는데 일주일 이상 걸렸던 거 기억나세요? 여권이 없는데 어떻게 화요일 날 출발을 해? 그러게요. 아무튼 가고 싶어서 연락은 드렸어요. 저도 사실 막 억지 부리는 신앙은 아닙니다. 막 떼쓰는 신앙이 아닌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같이 가고,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너 남아서 기도해주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 주렴. 이렇게 연락 온 청년들이요, 하루 만에 17명이 연락이 왔어요. 그 중에 10명 정도는 돈이 없다고 그러고, 5명이 여권이 없는데 같이 가고는 싶다 그러고, 지금 토요일인데 일요일까지 구청 다 쉬고 월요일날 하루 만에 여권이 어떻게 나옵니까? 화요일 아침 비행기로 가야 되는데. 제가 17명 모였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넷에서 채팅하면서, 여러분 억지 부리지는 마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은혜이다, 주님의 기적이다, 사명 맡겨주신다 생각하고 함께 가시고, 하나님께서 여권 안 주시고 티켓비 안 주시면 남아서 일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력하는 사명을 주셨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일요일 새벽에 제 통장에 찍힌 금액이 1,100만 원 정도가 모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였냐?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제 글을 보고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아, 나는 직장인이라서 휴가를 그렇게 갑자기 못 내. 1인당 회비 얼마니? 한 80만 원 정도 티켓비 나올 것 같은데, 난 직장인이니까 90만 원 보낼게. 나 대신 혹시 돈 없는 학생들이 있으면 보내줘. 이렇게 연락이 온 친구가 있었고, 또 어디 부산에 있는 선배님이신데, 복음아, 나는 애 키우는 아줌마라 같이 못 가. 대신 조금 교통비 보탤게 하면서 100만 원을 보내주신 선배님이 계셨고, 그렇게 십시일반 주변 지인들, 동력자들이 이렇게 저한테 보내준 금액이 딱 하루 지나고 나니까 1,100만 원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에게 다시 전화를 돌려서, 얘들아, 너네 티켓비가 해결됐다. 하나님이 이제 티켓비는 해결해 주셨으니까 여권을 위해서 기도하자. 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저는 주일에서 월요일 새벽 밤을 꼴딱 샜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방에 사는, 부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도 있었고, 전라도에 살고 있는 청년도 있었고, 강원도에 있는 청년들도 있어서 이 여권이 없는 5명에게 제가 아침부터 연락해서, 아침 9시 되자마자 빨리 전북 도청 가봐라, 성남 시청 가봐라, 너 주변에 여권 구할 수 있는데 다 찾아가 봐라. 근데 이 청년들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9시 반, 목사님 도청에서는 못 만들어준대요. 10시 성남시청에서도 못 만들어준대요. 10시 반쯤에 한 청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여권 만들어준대요. 하루 만에, 오늘 당장 만들어준대요. 어디니? 인천공항까지 가면 이 여권을 오늘 바로 긴급 여권이라고 한대요. 긴급 여권을 만들어줘서 내일 아침 비행기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 너 지금 어디니? 저 지금 전라도인데요. 그래서 제일 빠른 고속버스 타고 인천공항으로 달려가라. 그래서 이 5명이요, 고속터미널에서 오후 3시인가 4시에 만나서 인천공항으로, 폭우가 엄청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달려갑니다. 그 긴급 여권 만들려고. 공항 사무실에 계속 전화하면서, 저희가 4시 반, 5시 그 직원들 퇴근하는 시간 못 맞출 것 같은데, 조금 늦을 것 같은데 좀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가서 한 30분 정도 그 직원을 기다리게 한 다음에 제가 조마조마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거든요.
한 5시 반 정도에 저에게 카톡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목사님, 여권 5장이 발급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권을 긴급으로 월요일 오후에 만들어 주셨고요. 제가 깜빡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화요일 날 아침에 비행기 타려면 뭐가 필요해요? 티켓팅을 해야 되잖아요. 티켓팅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후원금만 받았지 여권이 없으니까 티켓팅을 못 하니까. 근데 어떤 여행사 실장님에게 월요일 저녁 6시, 오후 6시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일본 가는 티켓팅 하셨어요? 아니요, 이제 막 여권이 나왔습니다. 저한테 정보 빨리 보내주시면 제가 얼른 티켓팅 알아볼게요. 6시에 제가 이 여권 정보하고 나머지 11명, 한 명은 도쿄에서 온다고 했으니까 16명이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16명의 이 여권 번호와 인적사항을 보내주고 나서 약 30분 정도 흐른 뒤에 저에게 또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여행사 실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인천에서 아오모리로 가는 티켓이 딱 16장 남아 있었고요. 지금 16장 발권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만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장님, 그냥 거짓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믿으실지 못 믿으시겠지만 16자리 만석이 이렇게 카운터에서 체크가 되나 봐요, 사무실로. 네, 그렇게 돼서 저희가 정말 이 공항에서 처음 만난 청년들끼리 모여서 같이 서로 그날 공항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어하는 열정을 가진 청년들 17명이 같이 가서 일본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일본 교회, 현지 교회인데요. 그곳에서 뭐 할 줄 알아요? 그랬더니 저 플룻 불 줄 알아서 플룻 가져왔어요. 특송 시켜주세요. 그래서 특송도 하고, 뭐 태권도 복 가져온 친구들이 있어서 그 고창여고 출신 우리 고창에서 온 여학생 한 명이 자기 도복, 친구 도복 가져와서 같이 태권도도 일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일본 아이들을 초대해서 한국 음식 된장국이랑 뭐 비빔밥이랑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제가 설교할 때 이 사진 보여드렸죠? 2008년도에 권복음 전도사가 마리코라는 8살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는 저희 아인이 이든이를 케어해주고 가르쳐주고, 2023년, 2025년 지난 여름이거든요. 지난 한 2, 3주 전에 제가 가서 이 친구가 함께 캠프를 진행하는 진행자 선생님이 돼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마리코라는 어린아이가 돌아가서 자기 학교 친구 한 명을 전도해 왔어요. 그 친구가 바로 여기 제 앞에 보이는 나츠키라고 하는 머리가 짧은 여학생입니다. 이 나츠키가 예수님의 이름을 또 함께 듣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생이 되었는데, 중학생이 되었을 때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암을 얻게 됐어요. 제가 그 비행기 타고 그 16명과 함께 기적적으로 16자리 만석으로 갔던 그 비행기 타고 갔던 일본에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머리가 싹 빠져서 골수 이식을 받은 이 나츠키라고 하는 중학생 어린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씩 머리도 요게 아이들이 이제 마리코 나츠키가 고등학생 때 산 일이거든요.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22살, 3살이 되었을 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 후쿠인 센세한테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제 이 일본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상황이라서 제가 여름에 가서 그 일본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이 나츠키 자매에게, 성인이 된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기적과 같은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나츠키 자매가 아주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기도하며 또 캠프를 인도하는 선생님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신하는 거, 나츠키에게 복음을 전해준 마리코라는 8살 꼬맹이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예수님의 복음이 나츠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마리코는 한국에서 함께 찾아간 선생님들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나츠키랑 이 채팅, 메신저죠. 우리나라에서는 카톡을 쓰지만 일본에서는 네이버에서 만든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써요. 그냥 한글로 보내면 일본어로 바로 번역해서 띄워줘요. 복음 선생님, 목사님, 여름 캠프 수련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저도 그 말씀 따라서 꿈꾸면서 살게 됐어요. 이런 내용을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이 한 줄이 저에게 오늘 설교 때 꼭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츠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성경을 배우고 싶은 것, 이게 번역이 라인에서 이렇게 됐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제 꿈입니다 라고 나츠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SBS 송정 바이블 스쿨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지만 말씀을 배우는 자리, 이런 그 배운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가르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꿈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츠키 자매가 출석하고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일본 하치노의 그리스도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신 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오실 젊은 목사님들이 안 계셔요. 왜냐하면 그만큼 목회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어린아이들이,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고 성령님께서 기적처럼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나츠키의 인생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나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이 비전을 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제 9월달 하반기 우리 송정교회 이제 믿음의 걸음을 다시 한번, 이 무더운 여름 지나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결단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가 모르는 말씀 전할 수 없어요. 2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배우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송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말씀의 은혜와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